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와의 산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0평생을 함께 살아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60년 산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 앞에 상자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60년이 되었으니 이 상자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니까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요 인형이 2개 들어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 인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살아갈 때 힘들게 할 때 속상하게 할 때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인형을 만들어서 이곳에 보관하라.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인형을 만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상자 안에요 인형이 2개밖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여보 내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2번밖에 당신을 속상하게 하지 않았군요. 뿌듯해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수표 한 장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수표를 열어보니까 1억짜리 수표가 있는 겁니다. 할머니한테 아니 이 수표는 도대체 뭡니까? 그때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인형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할아버지는요 할머니의 속을요 수도 없이 그냥 마음을 팍팍 긁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착각했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남편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남편이야. 괜찮은 아내야. 괜찮은 엄마야. 괜찮은 아빠야. 괜찮은 친구야.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착각했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범을 합니다. 1차 때에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엘리트들, 그 땅에 있는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2차 침범에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거기에 기술자들, 군사 지도자들을 끌고 갑니다. 3차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2차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입니다. 근데 5년 뒤에 30세 때요 그 바벨론 땅에서 콜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선지자로서의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이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에스겔서가 48장으로 총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 33장에서 48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할 때는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지만서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서도요 아직 나라가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을 소망하면서 희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땅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범죄하여서 적국으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가 이곳에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서도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고거로 돌아가게 할 것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요,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인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고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고국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국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온 한 사람이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그 성읍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힘겨운 바벨론 생활을 그나마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힘이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금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이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엿보여주는 것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요, 환상 중에 에스겔 골짜기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 가보니까요, 사방에 뼈들이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뼈들이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말라 있는 거예요. 뼈가 말랐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지 오래돼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다시금 되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요, 36년간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수많은 애국 독립투사들이요,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중간에 변절했던 사람들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그 애국지사들이요 가장 많이 변절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독립이요 1945년도에 되는데 1940년에서 45년 사이, 즉 나라가 독립되기 불과 몇 년 전에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다들 변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본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조선은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어디에도 살아날 구멍이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요, 그렇게 견디었던 애국지사들이요, 다들
변절하고 친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바벨론의 포로 상황은요, 일제 식민지 생활에요 2배나 되는 시간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해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사방 어디에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다른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 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래라. 여러분, 이 환상은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 12성읍, 그리고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 성 안에 건설된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성읍에 다시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를. 이 삼마의 의미를 살펴보면 삼마는 거기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그곳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기에,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고국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그곳에 새 성읍을 건설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바벨론 땅은 절망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바벨론에서 보내는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땅에 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었던 거예요. 강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335 모여 앉아가지고 그 옛날을 생각하며 고국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땅 바벨론으로 내가 내려가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들이요, 에스겔의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그들은 다시 꿈꾸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붙잡고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들은요, 아마도 자기만 듣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대 라고 서로 이 메시지를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갔을 거예요. 그곳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교회에서 VBS를 했습니다. VBS, 우리 교회 아이들만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아이들도 참석해서 많이 참석을 해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 남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루시라고 하는 4살짜리 미국 여자아이인데, 아마도 그 엄마가 아이를 처음으로 떨어뜨려 놓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가면서 내가 좀 이따 데리러 올게 라고 하고 갔는데, 아이가요, 그때부터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겁니다. 노래 부르다가도 울고,
뭐 밥을 먹다가도 울고 크래프트 하다가도 울고 게임하다가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3일 동안 했는데요. 3일 내내 아이가 울었습니다.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올해 또 VBS를 했는데 그 루시라고 하는 아이가 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엄마가 떼놓고 가는데도요, 울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엄마는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막 뛰어다니면서 아주 즐겁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년 사이에요. 큰 거예요. 비록 엄마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서도 엄마는 조금 있으면 올 거다. 나를 데리러 올 거다. 엄마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어려서요, 엄마 품에 있었던 그 루스의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한 4살 되니까 엄마가 또 VBS 보내고 싶어서 그 애를 놓고 갔는데 그 동생이요, 계속 3일 내내 우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기특한 것은 루시요, 1년 사이에 커가지고는 그 동생을 위로하는 거예요. 엄마 조금 있으면 오니까 울지마 하면서 계속 그렇게 동생을 달래고 위로하더라고요. 룻은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조만간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내려가셔서요,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백성들, 바벨론 그 땅이 거룩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백성들의 성소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요,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그곳에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켰음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커다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요,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선 과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원어로 보면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구누구 곁에, 누구누구 옆에라고 하는 의미고요. 클레토스는 돕는 자, 위로자, 변호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시면서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혜사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잘난 사람 옆에, 힘 있는 사람 옆에, 돈 좀 있는 사람 옆에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뿐 아니라 실패한 인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잘난 사람뿐 아니라 못난 사람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모든 인생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길을 걸어갈 때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몸이 건강할 때뿐 아니라 내가 육신에 연약해 있는 그때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그때에도, 내가 웃을 그때뿐 아니라 내가 눈물 흘릴 그때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요, 곤에서 그 광야에서요, 어떻게 하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그 돌베개를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베고 자는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 뒤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나 혼자 남겨져 있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고백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곁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여러분들 중에 내가 고아와 같이 혼자 홀로 남겨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자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돕는 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시금 대한민국 다시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지막 예화를 어떤 것으로 할까 하는데 참 이게 떠올랐어요. 사사시대 때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좀 잘 살고 싶어서 모압 땅 이방 나라에 갔어요. 비록 살기 어려워서 고국을 떠났지만서도 아마 꿈을 꾸면서 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있었고 건강한 남편도 있었고요. 두 아들, 그 두 아들 아주 보기만 해도 뿌듯한 두 아들이 함께한 거예요. 그 땅 모압 땅에서 그 아들들이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앞으로는 희망찬 아주 꿈과 같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두 아들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한 실패 가운데 내 죽더라도 내 고국에 돌아가서 죽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요 기뻐서 와 나오미가 돌아오네, 나오미가 돌아왔네 하면서 기뻐 맞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자신을 반겨맞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고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녀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즐거움이 하나 없는, 기쁨이 하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녀는 쓰디쓴 인생이고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아들 하나 없었어요. 너무 나이들 늘어서 아이를 낳을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가 낳아준 그 아들을 손에 안고요 기뻐합니다. 동네 여인들이요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전에 나오미는요 죽은 남편을 품에 안고 울었던 여인입니다. 싸늘한 시체가 된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오미가요 지금 새 생명을 받아든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꽁꽁 얼어붙은 죽은 것 같은 그녀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그 감동이 솟아났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족보가 열거되면서 룻기가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녀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약속해 주셨던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녀의 족보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곳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틀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곳에서 생명의 관계가 시작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지럽고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꿈꿀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